여호수아 8장입니다. 1절에서 7절과 24절에서 마지막 절 35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해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이 공격을 명하십니다. 지난번 공격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호수아 스스로 판단했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으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아이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했습니다. 제대로 공격해 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병력만 잃었습니다. 원인이 있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전리품을 취하여 숨겼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아간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번 패한 상태이니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군사들도 겁먹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군사들의 마음을 알고 안심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노가 이미 그쳤고 이번 전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전술까지도 지도하여 주십니다. 얼마 전 전쟁에서는 지켜주시지도 않고 죄인을 찾아내어 벌하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죄로부터 스스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죄를 도려내고 죄를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술은 이렇습니다. 군사들을 일부 빼내어 성 뒤쪽에 복병으로 매복해 있게 하고 앞에서는 아이 군사들을 유인하여 성을 빠져나오게 한 뒤에 쳐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전술은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성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왜 그렇게도 쉽게 속았을까 싶지 않은가요? 그리 새로운 전술도 아니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아마도 직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그들에게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된 이스라엘에게는 직전의 패배가 도움이 된 것이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경험을 선으로 바꾸어 사용하셨습니다. 아간의 범죄와 그로 인해 패배했던 첫 번째 전투는 분명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실수로 남겨놓지 않고 선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항상 넘어집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털고 일어서서 전의를 다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와 도우심을 구하고 전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한 후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제사보다 더 중요시했던 것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보호한다는 쌍방의 계약.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 율법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간과 같은 비극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제사를 올린 후 율법을 제단돌에 기록하였습니다. 이미 있었던 율법이지만 다시 새깁니다. 말 그대로 되새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예물을 바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만큼 율법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몇 번이고 되새겨야 합니다. 한 번 들었다고, 한 번 읽었다고 마음에 다 기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읽고 또 읽고, 새기고 또 새겨서 그 뜻을 더 깊이 깨닫고 마음에 선명히 간직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명령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받은 그것을 돌에 새겨 모두의 율법이 되게 하였습니다. 돌에 미처 다 기록하지 못한 율법은 낭독하여 모두가 듣고 마음에 새겨 담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모세가 받은 법을 우리의 법으로 여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것을 받을 때 우리도 함께 받은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은 몇 개나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모세가 받은 율법을 정말로 나의 율법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무엇이든 곁에 가까이 둘 때라야 더 많이 알게 되고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멀리 할수록 뒷전에 둘수록 점점 모르게 되고 낯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